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다 따라합시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을 적에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를 우리는 냉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고백을 한다면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뭐 할 겁니까? 이제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이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믿음 안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버림받느냐 데려감을 받느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왔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너 한번 확인해봐라. 내가 직분 잘하고 교만 오지 말고 난 그거 안 본다. 내가 보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믿음을 본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오래 믿은 걸로만, 직분을 보고만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자, 현실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현실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수백만의 성도가 생명을, 진리를,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생명을 떠났어요. 생명을 떠났으면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그러면 150만 명, 200만 명이 생명을 떠났고 주님을 떠났는데 그 중에는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만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중에는 목사도 있었을 거고 신학 박사도 있었을 거고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장로, 권사, 집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분들이 왜 생명을 떠납니까?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떠난 이유가 뭡니까? 왜 떠났나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안 믿어졌다. 천국이 안 믿어졌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순교를 당하면서 생명을, 순교를 당하면서 진리를,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목이 잘리면서도 예수님을, 사자굴석에 끌려가면서도 믿음을, 왜? 믿어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너희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하지 임하지 못할 것이고 저들은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저들에게 도적하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이 지구촌에 언제 어느 때 지금처럼 전 지구에게 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성도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고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빛은 하나님이요, 빛은 말씀이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옵니까?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옵니까?
믿으십시오. 머리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입으로 믿지 말고 심령으로 믿으십시오.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더 이상도 없어요. 제일 첫째,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다 같이 따라오세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된다.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믿음의 성도 좋지만 믿음에 있는 성도입니다. 믿음에 있는 성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성도입니다. 자,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노아를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사람의 죄악에 관용해서 나는 홍수를 내려도, 그 당시에 비가 없었어요. 내가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거다. 그러한 가운데 너와 너의 식구들은 내가 구원시켜 줄 거다. 단 너는 잣나무를 찍어다가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가십니다. 자,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른 사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똥똥거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미혹을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죄해버리고 120년 동안 믿음의 정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홍수가 내려 다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노아의 8 식구만 할렐루야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 시대에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타락되고 이렇게 세상과 짝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생명을 떠나 세상과 짝하고 살아갈 때에 너는 일편단심 내 말만 믿고 있었구나. 이 시대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감당하신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맘때에 아들이 하나 있으리라. 이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나이가 100세나 됐고, 로마서 9장 18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나 됐고 자기 몸이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다 이겁니다. 자기 부인 사라의 태도 죽었다. 이러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꼭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확신했더니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믿는 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을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의 후사가 됐어요. 의의 후사가 됐어요.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지금도 노아처럼,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믿는 성도들,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그 믿음이 너의 의롭다함을. 누가복음 1장, 이건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거예요. 사건이.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네가 이제 잉태를 할 거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마리아가 가로되 그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복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평강을 빌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잉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의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믿음의 능력은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믿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또 한 사람을 구약에 소개하자면 창세기 19장,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지요. 하나님이 두 천사를 노세 가정에 보냈지요. 6 식구를 낳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음란해, 하나님이 유황불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 너희는 빨리 지체하지 말고 피하라. 죽음을 면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그 중에 노세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주 심령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니,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도 그런 성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에서 이 설교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노세 사위와 같이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이 메시지를 귀 밖으로 듣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노세 사위처럼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이 지체함에 왜? 안 믿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느 날 갑자기 유황불로 멸망한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애를 더하사 그들의 손을 붙잡고 끌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밖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에 머무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무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건 세상이에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의 미련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에요.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요. 명예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세상의 마음에 뺏겼어요. 예수님 앞에 소속이 아니라 세상에 소속이 된 자들은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롯과 두 딸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성경을 보게 되면 유황벌이 하늘에서 비오도 쏟아졌다.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나?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이사야 10장 3절 멀리서 오는 환난 날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려냐? 살 거냐? 죽을 거냐? 베드로전 3장 너희의 체질이 너희의 몸이 요한계시록에 명시된 대로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녹아질 날이 올 텐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대답하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롯과 두 딸이 돼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돼야죠. 어떻게 하려느냐? 환난이 올 텐데 어떻게 하려느냐? 어디로 도망갈 거냐?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거냐? 어디로 피할 거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가 되면 성경을 보세요. 노새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더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는 노새처를 생각해라. 너희도 환난 날에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할 거야. 노새처가 우리의 교훈이 되고 우리의 본이 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에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어요. 정탐꾼이 돌아갔어요. 노새 가정하고 같아요. 정탐꾼이 돌아갔어요. 이거 봐라. 이 여리고성 멸망당한다. 이 여리고성 조금 있으면 무너진다. 기생생활을 했던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의 말을 아멘 믿으세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본을 받고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우리 부모가 여기저기 형제들이 흩어져 살아. 우리 형제들을 살려줘. 그래? 그럼 네 형제를 네 집으로 불러 모으라. 그러고 하는 말이 네 형제를 네 집으로 불러 모으는데 네 형제 중에 집 밖으로 나가는 성도가 있으면 그의 핏값은 우리가 책임안 지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네가 우리를 붉은 줄로 내달아 내린 것처럼 아멘이에요? 똑같이 붉은 줄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가 창가에 매달고 있어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비유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환난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 같이 따라오세요. 예수님,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는 표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라고,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올리신 보혈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이마에,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이 붉은 줄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표시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마지막 장제의 재앙이 나옵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마지막 재앙이 온다. 그러니 너희는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치려라. 십자가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백성들, 모세의 말씀을 믿은 백성들, 각인대로 식구대로 양을 잡아 피를 내 십자가 그립니다. 아멘 오세요. 아멘 오세요. 십자가 그립니다. 좌우. 창세 이후로는 환란이 올 때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환란이 올 때에, 재앙이 올 때에, 심판이 올 때에 너희의 심령에, 너희의 마음판에 어린 양의 십자 갈보리에서 걸리신 그 붉은 보혈의 피가 너희의 심령에서 흐르고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보면은 내가 그냥 넘어가리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십자가 그려졌느냐 이겁니다. 주님이 흘리는 붉은 피로, 보혈로 우리의 마음에 표시했느냐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무섭고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성도는 결론은 구원이에요. 더 무서운 재앙이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어떤 재앙이 오든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됨이니라. 누구에게? 어린 양에 걸리신 보혈의 피가 내 심령에 십자가 그려진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믿는 성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희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들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준 말을 믿고 흔들리지 마라. 머무르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결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믿는 자, 라합처럼 붉은 줄을 내려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로 내 심령 속에 십자가 그린 성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생겨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 그 성령님이 우리 모두의 성령님,